이 안식일에 흰 눈이 내렸는데요. 여러분 흰 눈을 밟고 오셨죠?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그 흰 눈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히 내리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집회를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너무 기뻤어.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께서 읽으신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또 이렇게 방문하신 형제자매들 중에는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마 좀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무슨 셋째 천사니 뭐 넷째니 다섯째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 천사. 첫째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둘째가 하늘을 날아가고 셋째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예언의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쫙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들어가면 또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니 또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손바닥으로. 그리고 또 조금 밑에 갔더니 또 다른 성이 외쳐 가로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18장에도 두 천사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세 천사와 18장의 두 천사를 합치니까 몇 천사가 됩니까? 다섯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18장의 천사를 첫 번째 외치는 천사를 넷째라 그렇게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는 천사를 다섯째로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알아듣기 쉽고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다섯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외쳐진 시기는 보면 184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다섯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거의 2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첫째에서 둘째, 셋째를 거쳐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는 거의 연거푸 날아왔어요. 그 다음에 넷째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넷째 천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
거의 1세기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다섯째 천사의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슴이 벅찬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을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뭐 무료도 떠다 그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라고 그런 경고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 복음의 기별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경고와는 어떻습니까? 무관한 자들이요. 오히려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외치게 되는 기별이 바로 경고의 기별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쳐지는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어떤 곳에는 셋째까지는 들어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 셋째가 전혀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곳에 가면 넷째까지를 분명하게 또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설명하고 그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이 자리 외에는 한국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그 틀에서 그렇게 멀지 않게 이 기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과 그 다음에 신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별은 성령과 신부께서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가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복음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이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왜요? 17절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로 인사를 끝내버립니다. 인간들에 주어진 메시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복음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초청해서 주어진 복음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어떤 자는?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성령과 신부의 초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올 것이다. 여러분 듣고 오셨죠? 누군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또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목이 마르신 것 같아요. 풍성히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무엇을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까? 값 없이 그것도
여러분, 어떤 성경절과 비슷한 기본입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떤 말씀과 느낌이 비슷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의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그 초청과 이 말씀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요. 오늘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며 왜 성령이 초청을 했고 왜 신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라고 간청하는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마지막 초청의 복음이었다면 최초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창세기. 어디? 3장 몇 절? 15절. 21절.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복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시고. 예.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날 아담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전혀 상관도 없었고 관련이 없었던 양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양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뱀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양을 끌고 갔어요. 그를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값없이 아담이 한 짓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양을 잡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그의 옷을 해 입히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들이 번성하고 죄는 창궐해지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금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 종을 불러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6권. 그러나 모세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경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모세는 이 오경을 기록할 때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직접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쓸 거예요.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오경은 일반 선지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선지서들은 계시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기록서들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오경은 하나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슨 서라고? 율법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 학자들이 좀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복음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은 전부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복음,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특출한 인물을 선택하소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의의 기별을 그처럼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복음을 가르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것과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던 것과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것과 모든 그의 생애의 역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록이 창세기의 중요한 기별이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율법서입니까? 그래서 어떤 형이 하셨잖아요. 창세기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놀라운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구속의 경륜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네, 출애굽기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복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 민족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실패하겠습니까? 전혀 복음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종로로 닫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받고 해방받는 그 칭의의 복음,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서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서입니까? 복음서입니까? 양과 죄인과의 상관관계, 양과 제사장의 상관관계, 놀라운 복음,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과 온전함에 이르는 놀라운 설명이 레위서에 자세히 표상적으로 멋지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율법서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제도와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 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도에만 국한돼서 복음의 그 놀라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놀라운 복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어떤 기록이 나오죠? 어떤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에서 전해진 복음. 가데스 복음이 뭐였어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다. 10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기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마치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우리는 가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기별을 전합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들어가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수기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나왔지만 홍해는 건너고 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의 복음은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들이 신명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반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데 알기는 뭐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는 사람은 정말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사람. 민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기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신명기 모세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복음서. 그런데 이상하게 6 복음이 아니고 5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5 천사의 기별과 어떻습니까? 뭐가 통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일은 창세기에 언급이 없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5 천사가 엉뚱하게 계시록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5 천사의 기별을 뿌리를 따라서 들어가보면 신약을 거쳐서 선지서를 거쳐서 오경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모세가 기록한 오경까지 그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계시록의 5 천사의 기별은 오경과의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분 복음. 그러므로 이 복음은 깊이가 있는 복음입니다. 아주 얇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 마시면 안 됩니다. 깊은 물에서 마셔야 돼요.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된 복음. 최소한도 우리의 복음은요, 저 성경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보여주신 오경까지 그 뿌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빨아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5대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은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기별. 그 열매들이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 5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구속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다? 이 복음과 모든 역사와 예언은 이렇게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성경이요, 신약 성경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복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가 되어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계시하여 인간들에게 나타내 버리셨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었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친히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기록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복음서. 그거는 제대로 붙였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것을 누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복음을 말씀하셨던 분이 구약 시대에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그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복음서가 되었으면 딱 좋을 텐데 사복음. 그래서 아쉬워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이석공 장로님이 하나 안식일 시간에 올라오더니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사복음이 아니라 오복음을 발견했대요. 신약 성경에서 그게 뭐냐고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사복음과 아울러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의 말이 아니고 요한의 영감이 아닙니다. 누구의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음을 일컬어 무슨 복음이라고? 물론 오복음입니다. 이제 마태, 누가, 요한, 마가, 네 복음의 요한계시록 복음, 5복음서 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느냐? 계시복음 같은 이건 다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들이고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뭐를 가졌더라? 그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이란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어떤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펼쳐주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복음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복음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의 복음만큼은 어땠습니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조금도 숙림이 없는 완전한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연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밝아오는 이 빛을 받아온 하나님의 나온 마지막 백성들에게만큼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펼쳐 보여주는데 5번의 천사들을 이 영원한 복음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이 2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 가면은 다른 나라의 방언 사람들이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진실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별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뭐가 맺히더라? 흠과 정이 없는 품성을 가진 굿속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 무슨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모든 영과 복음과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것이 어디에 집약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굿속의 열매에 그동안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장성케 하시고 드디어 이제 뭐를 맺히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5 천사의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복음을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복음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듣는 자도 오라는 걸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다면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값없이 무엇을 마시라? 생명수.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마지막 복음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요 14만 4천인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랬어요. 값없이라는 말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 차별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전혀 하지 않아요. 재림교인이든 개혁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누구든지 이 마지막 복음을 받고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보통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뭐 영원한 영생이지 1000년 살고 죽는 영생이지. 14만 4천인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영생 얻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성령이 초청해요. 성령이 왜 초청을 할까요? 성령이 초청합니다. 성령이 왜 초청합니까? 우리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장막들을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리라. 이미 그 성령께서는 이른 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늦은 비가 남아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초청에 응하는 자는 뭐를 주실까요? 우리 임장모님 참 시원한 대답이죠. 구원은 언제든지 모든 복음이 다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복음에 응하는 자들은 내가 믿은 게 늦은 줄 주겠노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초청해서 줄 것이 무엇입니까? 뭐 옛날부터 가르치던 그 구원받으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특별히 성령께서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늦은 빛. 이 늦은 빛 성령을, 이 마지막 복음을 받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시기적으로 그래요.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늦은 빛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 여러분,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가 또 초청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누군지 거기 좀 기록이 되어 있죠. 19장이 아니라 21장이요. 21장 9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어떻게 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신부가 교회가 아니에요.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이게 뭐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또 12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이 바로 누구의 아내라?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꼭 누구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14만 4천인들과 비슷하게 설명.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의 모든 구조물과 그의 모든 그 설계도가 마치 누구와 같더라?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과 동일하더라. 그런데 그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 어떤 복음일까요? 누가 나의 성 안에 산 사람들인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은 늦은비 성령을 받고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마지막 이 복음은 누구든지 와서 늦은비를 받고 누구든지 와서 14만 4천이 되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신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 92페이지에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어떤 기별요? 지극히 소중한.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보내는 기별이 지극히 중요합니까?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 기별은 들려오심을 받은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뭐를 제시하였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칭의의 복음입니다. 값없이 받으라는 것은 칭의의 복음이에요.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그런데 칭의를 전했는데 그 기회를 받는 자들에게 뭐까지 받으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의까지 받으라.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에게 뭐를 받으라고요? 품성도 받으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칭의의 복음인데 뭐를 지키는 행위가 나온다고요? 와, 이상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칭의의 복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칭의의 복음은 전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일요일 교인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음 때문에? 칭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18장 천사가 전하는 칭의의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상하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타나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칭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안식일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받으라는 초청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에 똑같은 칭의지만은 결과는 어때요? 전혀 다릅니다. 첫째와 둘째의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셋째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18장 천사가 주된 의무가 바로 이겁니다. 칭의의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과 동시에 전해졌어요. 그러나 넷째 천사는 율법 전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칭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칭의를 전하는데 뭐를 지켜버리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들었어요.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큰 소리로 전파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성령이 초청하는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뭐가 수반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초청하는 복음에는 늦은 비가 동반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복음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에요. 어느 복음에 늦은 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복음에 율법이 들어있습니까? 어느 복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만 그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복음에? 계시록 18장 저자의 복음에만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청하는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미리 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대서망 762페이지 율법은 의,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해보니 지켜집니까? 조금 지켜지는가 싶더니 또 안 돼요. 결국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분이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러니 내가 해주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켜야 합니다. 누가 하도록 해주시겠다. 자, 계속 들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개발했다는 것은 있던 겁니까? 전혀 처음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완전한 품성을 만들었어요. 흠과 점이 없는 품성.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오라 하는데 무엇을 주시겠다? 나의 품성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복음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는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도말해버리고 용서해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칭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한테? 내 심령 속에 집어넣겠다. 뭐 우리가 이래저래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노력,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했다?
집어넣어 불어넣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어넣는다는 말은 계시록에 비슷한 말이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어넣으시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라 고 말하지 아니하고 되게 하신다.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계시록 14장.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정렬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정직을 여금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론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흠이 없이 준비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뭐가 없을 것이다? 흠과 점이 없을 것이다. 신부가 이렇게 초청합니다. 너희들은 흠과 점이 없는 그 품성을 선물로 받았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게 되는 14만 4천인이 되어라 라고 초청하는 복음이 신부가 초청하는 복음.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복음. 칭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칭의입니다. 구원도 칭의요. 완전한 품성도 칭의로 얻는 것이요. 흠과 점이 없는 것도 칭의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장 전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1888년에 와그나 전수가 전하는 그 기별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어디에 갔을 것이다. 2년 동안에 변화되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인데 2년 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그분. 교회가 그 기별을 아멘했더라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품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줘버리시고 그 죄를 도말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서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안에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별입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래서 시간 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기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이 문제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실 것이라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선물로 시작되어 선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시점에 오늘날 우리들은 영생과 품성의 변화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속성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서 재창조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한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해요. 순종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로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를 경고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누가 하시겠다고? 그가 친히 나는 거기에 협력했을 뿐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내가 협력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고 예수님이 돕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주객이 전고되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떠요? 그렇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어떻게 보존됩니다. 그가 친히 하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490페이지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얻는데 누구를 위하여 승리하겠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인간들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이 선악의 쟁투에서 승리할 장본인들은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 그런데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우리 인간들이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 이 복음을 받는 자들, 성령과 신부가 촉성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줄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뭐를 밟겠다고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술 자들로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이에요. 이 권세를 마지막 복음을 받는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죽은 의인들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지는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지막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늦은비를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된 14만 4천인들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마지막 복음을 받는 자.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여 주시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18장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고 거기에 흠없는 품성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고 22장 17절에는 특별히 한 번도 말씀하지 않던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특별한 복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복음. 여러분요,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고 자녀의 권세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시는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